다들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뜨거운 찬양과 모습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뒤에서 보는 모습은 더 열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방송계는 여러 가지 스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JYP라는 한 회사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박진영 씨가 이제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만 왜 다른 회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을까? 예전에 이 박진영 씨가 TV에 나와서 특히 연습생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연습생들을 위해서 했던 그 회사의 신조와 그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TV에서 박진영 씨가 나와서 직원들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같이 동행했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깜짝 놀랐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회사는 무공해 식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MSG를 넣지 않는 음식으로 해서 매년 식비만 2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20억이 식비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무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는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자기 회사도 잘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201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그 회사의 3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회사는 진실과 성실과 겸손 3가지를 가지고 그 훈련하는 연수생들과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성실하고 내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겸손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그 모습을 그 회사는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화려한 이면에 그 회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최선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때는 자칫하면 화려함을 쫓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찾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 예배가 우리 청년들을 깨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찬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이야기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를 할 때에 불렀던 삭개오 노래가 있죠.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음이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연습 때는 잘 불렀는데 예, 어쨌든 삭개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연습해서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참 다이나믹한 인물이죠. 삭개오를 오늘 이렇게 본문 설명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겠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삭개오를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저는 여러분 이 이름에서부터 삭개오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뜻 글자인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너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정의롭답니다. 정의롭다. 부모님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인생을 살기 원했는데 삭개오는 그거와 정반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자란 것이죠. 부모님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은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까지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떠올려보십시오. 그때 세금을 걷는 사람, 그것도 그 세금을 걷는 무리의 수장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조선인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세리장이다. 그럼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건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본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말입니다. 그 시대의 명예와 부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제3대 도시 중에 한 곳으로서 큰 도시였습니다. 즉, 그래서 그 도시는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던 곳이었는데 그 도시에서 세리장이니까 말입니다. 문헌에 보면 로마 관리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못했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가 어디까지 윗선까지 여러분 다 했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로마 관리도 오면은 이 삭개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지식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가졌던 이 삭개오인데, 그랬던 그가 볼 수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공을 한 것을 보면 그는 열심히 노력했겠습니다만 그가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지식과 부귀를 가지고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셔야 그분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찾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가진 장점과 그가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기에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그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그런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의 성공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그도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는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성공했던 장점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길목을 예상하는, 앞의 일을 예상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앞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은 누구 마음대로일까요? 저기 지금 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가다가 서실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길목을 미리 보고서 그곳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너무 쉽게 아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니 보였겠지요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성인이 올라갈 만한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요? 아무데나 그 나무가 있을까요? 가는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집니다만, 그 성인이 올라갈 만한 큰 돌 무화과 나무도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런 안목과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길목을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나라는 여러분 잘 살았고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을 말합니다만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목,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 안목과 지혜를 갖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의 안목을 갖는 청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그런 적극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었다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가실 길목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서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취한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흔히 사람에게는요, 체면이 있습니다. 직책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관원도 와서 머리를 숙일 정도면 그는 이 여리고 도시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뭐냐, 목표가 생기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인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모든 것에 적극적이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에 적극적이셨고 늘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배를 타고 힘드셔서 다른 곳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과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집에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사역하실 때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밥 드실 겨를도 없이 쉬지 못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시기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캐털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 대회였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오는 대회였습니다. 애틀랜타에 있던 곳에서 모이기 때문에 대단히 가고 싶었는데 참가비가 비쌌습니다.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 한 200불, 20만 원 정도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히 큰 돈,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대단히 큰 돈이어서 큰 돈이었고 또 그 당시 영어도 시원찮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에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PhD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잠시 이제 직장을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일하고 계셨을 때입니다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나중에 참 가고는 싶은데 나중에 영어가 좀 늘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어가 늘까요?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런 곳에 참가해야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능숙해지면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갈 때 언어가 늘겠구나.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자칫하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 그냥 말만 하기 쉬운 때도 청년의 때입니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삭개가 그래서 체면도 가리지 않고 돌무화나무로 올라간 것이지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쳐다보시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쳐다봐 주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운집했고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을 보셨다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어떤 이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친구이셨고 다가가셨지만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예수님이 바라보게 만드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는 결단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건 뭡니까? 숫자에 능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이익인지 금방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율법의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말입니다. 내 걸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요?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그는 여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 이베이라는 여러분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19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올라오는 중요한 경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익명의 참가자와 식사를 했는데요. 그 경매 낙찰가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시간 같이 점심 먹는 가치를 경매에서 얼마로 줬냐면 35억 5천만 원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돈을 내면서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 3시간 점심 한 끼의 가치가 그 3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았던 수많은 부의 가치보다 예수님은 더 큰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결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그 위대한 결단 앞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과 축복과 미래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